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데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말할 때 떨었다. 사람들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초기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심을 암시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족속의 위세를 크게 떨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망하였거늘 이 말씀은 에브라임이 죄로 심판을 받아서 패망케 되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우상 숭배를 이렇게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과 친근함을 가졌다 이것이죠.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 숭배의 결과는 완전히 헛된 것이다.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강풍 같고 쭉정이 같다. 연기 같다. 죄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멸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출애굽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반역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지만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자처럼 표범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표범이 길가에서 살핀다는 것은 매복해 있다가 민첩하게 갑작스럽게 잡아먹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고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덜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새끼 잃은 곰은 가장 난폭합니다. 앙콤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 가장 난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셨다. 그래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암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킨다. 용맹스러운 위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덜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야생동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8빌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패망케 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대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을 배반하고 새로운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왕과 방백을 세웠던 이 일을 기억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왕이 어디 있느냐?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세상 지도자들을 의뢰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왕을 주셨고 그 왕을 패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것이 당시 여로보암 1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후의 왕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또 사울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셔서 끝까지 유다를 지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 세우고 계속 왕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불법을 행했다, 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 죄에 대한 계산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 참으시다가 이제 끝까지 죄가 간영될 때까지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제 배에서, 엄마 배에서 아이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나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벌로 인해서 청량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이렇게 해서 심판 형벌의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회개치 않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산할 때는 아기가 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머물고 있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어려운 시기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고요. 내가 저희를 엄부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엄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니라.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들이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량하거나 구속하지 않겠다. 이들을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나님 눈에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주실 것이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주실 것이다. 사망, 엄부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강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이 멸망한다. 이스라엘에게 밀어닥칠 아수르의 공격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도구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탈되리로다. 모든 것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의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처참한 비참한 이런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전쟁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이런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쟁 때는 아이의 여인 배도 가르고 칼에 엎드러져 죽고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며 전쟁의 비참함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을 추구했다.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출애굽했고 하나님께서 강야 40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지만 마침내 잔혹하게 먹이를 물어뜯는 덜짐승처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처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안개와 이슬 쭉정이와 연기처럼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춰서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왕을 의지하는 어리석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의 왕 또 세상적인 도움을 의지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왕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평강을 누리지만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은 고통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진통이 산모로 비유해서 이제 산모가 이 진통을 당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멸망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데도 그들은 무관심했다. 제약의 대가로 그들은 진통을 느낄 것이다. 고난을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목도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고 또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무엇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엄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임해서 그 속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